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장에서 7장 말씀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6장 말씀도 저희들 많이 보셨었고 7장에도 임마누엘의 징조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또 많이 신약에서 인용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읽은 말씀 6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뵙게 되는데 자신의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천사가 제단의 그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을 짖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읽다 보면은 많이 들어본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인용되는 이사야의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신약에서는 이사야서를 약 400번 이상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에 눈이 가다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큰 주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는데 그 인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보다는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눈에 익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하게 되고 또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그 당시 신흥국가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말씀 6장 초반 그리고 7장 초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남유다 10대 왕 우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14대 왕 므낫세까지 사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때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은 이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에 의해 제단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죠. 우리 신체 피부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술에 불타는 숯이 닿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아픔 없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고통을 당하든지 그 죄의 대가가 있고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고 또 이 징벌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메시아조차도 그 징계의 시간을 지나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됐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코로나 기간으로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은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지껏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따름으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어찌 보면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처럼 불타는 수추로 입술을 지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한되고 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또 되새기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